하나님께서 신년 들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2016년도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오늘 낮의 말씀 제목은 뭡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오늘 낮의 제목이 뭐였죠? 에바다의 축복. 너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로. 에바다의 축복, 열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죠.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죠. 다윗을 위하여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저녁에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그거를 받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고 잘 이게 참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면 금방 그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축복을 받았죠.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해놓고 금방 그게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40년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이 언제 오는가? 다섯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정말 2026년은 여러분에게 열리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확 열려야 돼요 그냥.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그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조심하고 뭘 잘 참아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생길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다 어려움이 생겨요.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장애물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사업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업 시작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쫙 어려움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사업을 한 사람들도 사업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중간에 안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어려움 만나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주저앉아 버린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냥 처음부터 막 복이 쏟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기고 막 어려움 당했죠.
또 올라와서 소유가 늘어갔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기근이 와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뺏기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이 조카 롯과 있는데 또 그 내부에서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무엇이든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이 올 때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거기서 포기하고 낙심해 주저앉아. 모세가 죽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백성들도 우리는 안 된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호셉 목사가 없으면 이 꿈의 교회가 안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람을 막 우상화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합니까? 너 왜 거기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지금 포기하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이 백성으로 더불어 약속해 놓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저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장애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고 포기해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 성장도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어때고 뭐가 어때서 교회 성장이 안 된다, 막 이런 논리와 이런 것들을.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을 때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어때요?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대. 저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니까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디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었죠.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다 도망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곰과 사자와 이리와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나를 곰의 발톱에서, 그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사울왕 이제 불러오라고 해서 사울왕 앞에 갔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그 갑옷과 투구와 이런 걸 벗어주면 입어버려요.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적은 사람, 헐렁헐렁 해갖고 안 돼요. 벗어버렸어요. 제가 저 사람하고 가서 오늘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자를 내가 오늘 결코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고 너는 손이 안 된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야 우리는 안 돼, 막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불신앙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장애물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수르바벨아, 네 앞에 산이 있는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축복을 받으면 뭘 조심하고 또 잘 참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든다고. 시험 들게.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교회 안 나왔던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섭섭마귀 틈타가지고 있잖아요. 괜히 말 한마디에 막 섭섭해. 섭섭해. 그래가지고 시험 들면 교회 오기 싫죠. 성도들 만나기 싫죠. 기도하기도 싫죠. 다 그러고 어때? 위선자로 보이고 있잖아요. 다 사랑스러웠던 사람들이 다 위선자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그런 은혜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란 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마귀는 축복 못 받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마귀가 들끓고 역사하고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긍정적으로 받아요. 절대 긍정.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 것보다,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원하던 것이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이거 합력의 선을 이루시게 할 것이다. 항상. 아멘. 항상 절대 긍정.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지. 여러분 어디, 그리고 사람 바라보다 시험 드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요. 다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은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허물 있잖아요. 보세요. 모세도 그런 위대한 지도자도 허물 있고 실수하고, 다윗도 범죄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막 너무 목사님을 신령하게 너무 장로님을 막 이렇게 믿음 좋게 생각했다가 그 장로님이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목사님이 어떤 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서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막 마음의 성령님이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거 오는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그냥 피곤한 게 자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시험이 오면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잠자고 있는데 가서 또 깨어났죠. 깨워놓고 야 너희들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지금 시험거리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까 깨워놓는데 뭐라 했어요? 아이고 눈 비비고 해가지고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근데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 툭툭툭 깨가지고, 야, 자지 말고 빨리 깨어서 기도해. 그 또 일어나더니 어때? 또 자고. 예수님이 계속 깨어나도 또 자고. 그러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피할 길을 안 주시고 시험이 받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지만 기도한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고난이 올 때 못 이겨. 시험이 올 때도 못 이겨. 여러분, 욥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긍정인,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축복이 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옆 사람이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재산은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 믿음입니다. 아무리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고 이렇게 해도 믿음보다는 더 못해요. 그러잖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기도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성경이 그러죠.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네 믿음대로 된다겠으니까 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짜잔한 거, 시원찮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런 거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적을 때는 작은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인다고. 근데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도 작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믿음이 적을 때는 막 저 어떻게 이랬던 사람이 믿음이 나중에 성장하면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야, 내가 옛날에 저런 거 가지고 벌벌 떨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기도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겠잖아요. 아멘. 시험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그래서 뭐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 진짜 알긴 잘 알죠. 옆 사람이 진짜 알긴 잘 알잖아요. 왜? 교회 오면 뭡니까?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맨날 한데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맨날 기도. 주님이 어떻게 돼? 우리가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시험에 안 드는 거고, 또 시험이 와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또 여러분 어떻게, 이 시험거리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했으니까 다 우리는 시험 올 때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시라고 했는데 축복 못 받은 사람 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너무 시시한 거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딱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딱 눈앞에 가까이 왔는데 그 축복을 못 받아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목사가 돼요. 목사의 기쁨이 뭐라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자의 기쁨인데, 그 성도들이 그 축복이 눈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쪼자는 거 가지고 시험 들어갖고 하면 돼.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진짜 속상하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진짜 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시험이 왔을 때 잘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 시험을 이기면 어때? 내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래서 욥이 시험이 왔을 때 마귀 틈타올 시험 와서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거든요. 더 큰 축복을 받잖아요. 요셉에게도 시험이 왔는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이 왔을 때 그거 못 이기고 거기 넘어져 버리고,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오니까 그거 못 이겨 거기 넘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12사도의 그 반열에 올라가지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다 준비해 놨어. 그 영광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거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뭘 조심하고 이거 잘 이겨야 돼요.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대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해. 뭘 조심해?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그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 인도해 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다 이제 여러분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햇빛을 다 차단해가지고 그리고 광야가 보통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 LA 같은 데는 여름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다 이게요. 왜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늘에 있어도 막 끈적끈적하는데,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가 사막인데 그래 오렌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근데 거기는 그늘에가 있으면 그렇게 시원하대. 왜? 습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갔잖아요. 그럼 구름 기둥으로 딱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시원한 거예요. 막 낮에. 근데 밤에는 또 어떻게 돼요? 사막이 굉장히 온도가 떨어져 이제 또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성막 주변에 만나를 내려게 가지고 그들이 양식으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주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서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뗐으니까 메추라기 때 다 날려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냄새나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고기 먹게 해주시고, 아니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입어도 닳아지도 안 하고 신발이 다 닳아지도 안 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조금만 뭐 하면 원망 불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줘, 여기서 하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원망한 사람들은 어때요? 한 사람도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예비하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버리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보니까 거기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라고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사람들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잡족들이 제일 뒤에 쳐져가지고 갔는데, 그 잡족들이 뭐라 하냐면, 좀 이름도 그래요. 잡족이라고 하니까. 이 잡족들이 계속 원망불평을 해.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보면요, 앞장서서 한 사람들은 원망불평을 별로 안 해요. 근데 꼭 뒤에서 따라간 사람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뭐가 원망불평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버렸어요. 근데 이게 원망불평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원망불평하면, 아 전에는 꿈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내가 행복한 교회 다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보니까 야 뭐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부정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에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왜 우리 교회는 꼭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망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와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려고 했던 영적인 축복부터 못 받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생수를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종살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 적과 꾸리는 그런 땅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길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사막이라는 길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뭐 이 길이 어때? 이게 뭐 원망불평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한 사람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원망불평이 나? 과거의 그 힘든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요, 현실만 보면서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원망불평을 하게 돼.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적과 꿀이 흐는 땅을 지금 바라보고 나가면은 야,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면 오늘이 힘들어도 여러분 어때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을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보이는 게 좋지 않는 현실만 보이니까 원망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천국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 그런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 나오지만 오늘 현실을 보면 어떻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돼. 여기 지금 오늘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지금 나온 그 세대들이 다 거기서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 왜 그렇게 죽었고 그 안식의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 줄 아느냐? 미혹돼가지고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지금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그 안식, 그 축복 너희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요, 뭘 조심해야,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불신앙으로 안 된다 포기하면, 낙심하면 그러면 이제 못 받아. 두 번째, 뭐를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시험 들지 않도록. 꼭 마귀가 시험 들어가고 여러분 축복 못 받게 하려고 한다니까. 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된 길로 만들게,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 꼭 시험 들지 않도록. 세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기대한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기대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날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돼?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조심해야 돼요. 원망불평. 모세가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막 속썩이니까 참고 하다가 못 참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서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어때?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에이, 가서 그냥 반석을 2번 두드려. 그랬더니 어때?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화를 거기다 폭발해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새벽 설교 화요일마다 하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 화가 났을 때 뭘 조심해야 되나, 그런 제가 설교를 해요. 화가 났을 때면, 화가 났을 때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죠. 화가 났을 때는 이 감정이 분별력이 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절제 못하고 그럴 때 굉장히 그거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화가 나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확 그냥 사표 써버리고 와. 기분 되게 직장에서 누가 나쁘게 한다 이거요. 상사가 자존심 팍상해.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직장 못 다니겠네. 사표 딱 쓰고 던져버리고 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그 좋은 직장 조금만 그때 참았으면 좋았을 거, 왜 그때 화난다고 그걸 못 참아주고, 얼마나 여러분 후회한 사람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해갖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 했어요. 세상에 성질 났어. 내가 너 같은 거다고 살아. 당장 이혼해. 도장 찍어. 그래갖고 둘이 가서 도장 쾅 찍어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좀 참으면 될 건데 못 참고, 자기 이제 보니까요, 홀아버지 홀어머니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아보려니까 힘들어. 그거 어때요? 그때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게 해도 좀 참아야 되는데 열받으니까 못 참고 가서 그대로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에 못 들어가 버렸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가. 아니 애굽에 팔려가. 또 거기서 인정받는 감옥에 들어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십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꼭 참아. 원망하지 않아라. 여러분, 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실패했는데 다윗은요, 딱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막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도망 다닐 때 어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 동굴 안으로 쭉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거기서 볼일 보고 뭐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잠을 자. 볼일 보고. 그러니까 아비스의 장군이 딱 그러면 다윗한테 뭡니까? 이제 다윗한테 지금 당신의 원수를 갚을 저의 기회가 왔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단칼에 저걸 땅에다 그냥 그대로 칼로 꼽아버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겨다녔는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 자기 감정을 딱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원수를 그렇게 만나면 살려서 보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감정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 그때 사울왕을 갖다가 칼로 그냥 딱 해가지고 꼽아서 죽여버렸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축복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막 힘들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 절제한 거예요. 모세는 그게 실패해서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축복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또 어떤 기대한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어떻게 돼? 짜증도 나고 힘들고 원망불평 나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짜증나고 원망불평 나온 거 그대로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끊어져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뭘 조심해야? 마귀가 주는 또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안 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져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해요. 달콤한. 여러분 어때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할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게 해요. 왜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딱 그 이방 왕이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하면 저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저주한다고 알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정말 후하게 대접하고 막 높여주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뭐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해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그래도 일만의 신앙 양심은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 그리고 가서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신이 딱 임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이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축복해 버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발락 모압 왕이 엄청난 그런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걸 못 받고 돌아오게 생겼어.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오해가 귀에다 속삭속삭 한 거예요. 뭐라고 속삭거렸어요? 이 방법을 가르쳐. 당신이 말이야 미인계를 쓰라고. 미인계를. 그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냥 가르쳐줘. 이스라엘 구인들이 다 남자들이 잘 보이는 데다가 모압에서 절세 미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노출이 심한 있잖아요. 섹시한 여자들 불러다가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런 의상을 입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구인들을 초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구인들이 거기 가지고 그 여자들과 같이 술 먹고 성관계를 맺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 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이에요. 이거 달콤한 그런 유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해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십시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런 거 와도 이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아주 보디발의 아내가 글쎄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얼마나 이 음란한 여자가 달콤한 말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욕을 해. 날마다 그렇게 해. 아마 화장도 막 어떻게 이상하게 했을 것 같아. 옷도 야리끼리하게 입어가지고 자기 남편 출근하고 나면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얼마나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 요셉이 그거 안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것으로,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여러분 딱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으로,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유혹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죄 짓고 넘어지게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과감하게 뿌리쳤어요. 예수님도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지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거를 물리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온 것은 잘 이겨요. 근데 이 달콤한 유혹이 오면 못 이기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 달콤한 유혹이 온 걸 이기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못 이기더라고. 어렵게 자란 사람들은 옛날에 막 힘들게 보릿고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은요 어려움은 잘 이겨. 근데 달콤한 이런 유혹이 오면은 그걸 또 못 이겨. 그런 걸 경험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유혹은 이기는데 또 고난을 못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는 이 축복을 받는 뭘 잘 이기고 조심해야 돼요.
축복이 지연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이렇게 할 때 조급해 가지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인본주의 써버리고 기도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걸 믿고 막 기도하고 막 소망하고 바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축복이 막 지연이 돼. 빨리 안 오고 또 기도 응답도 빨리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죠. 그래도 뭐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막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들고 왜 하나님께서 빨리 안 주시지? 빨리 안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 왜 이러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때요? 마귀가 딱 속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고 있지 않아. 이런 걸 딱 넣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뭐라 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는 더 영적인 깊은 비밀인데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지,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이런 것을 많이 넣어줘. 우리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넣어준 거야?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 생각한 줄 알아. 내가 이거 안 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막 성질이 나는 거 그거 이제 속에서 막 악한 생각 넣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게 다 뭐냐면요, 마귀가 여러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 더디요. 지연되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합니다. 낙심해가지고 막 포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뭐 이제 축복도 안 주실란가 보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성경에 보세요. 오래 참고 기다려가지고 받았잖아요. 아멘. 아브라함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받고, 욥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받고, 요셉도 다윗도 다 오래 참고 기다려서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성경에 뭐라? 하나님은 인생의 안목을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면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라겠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만 못해. 하나님은 거짓말, 그분의 속성상 거짓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생이도 끊어지고 했는데 벌써 이건 틀렸다. 그래가지고 어때? 하갈 데려다 동침해가지고 아예 놔버렸죠. 그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시간이 더 지체돼 버려서 더 사실 100세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더 지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가서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하던 그 제사를 지내고 다 해버렸어요. 조급함, 성급함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조급함이 어때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한순간 그거 잘못 생각. 아랍의 지금 인구가 2억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이삭의 후손이고요, 이스마엘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저쪽에 아랍은 뭐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전부 무슬림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다 이스라엘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4,0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못 기다려갖고 인간적인 거 써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오래 참고 기다려. 다윗도 오래 참고, 다니엘도 오래 참고, 욥도 오래 참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잘 참고 조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장애물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 낙심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시험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대대로 안 되고 어떤 일이 속상해서도 막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조심해야 돼. 네 번째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달콤한. 제가 보면은 우리 이게 청년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우리 뭐 태승이 이제 여기 있고 한데 이제 뭐 청은이는 이제 내일 모레 시집갈 사람이니까 이제 얘기해 왔어요. 자, 태승이 하나님께서 다 좋은 뭐 이렇게 어떤 배필을 이제 축복을 배필로 이제 예배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잘 좋은 사람을 예배해 놨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 누가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맨날 문자를 보내. 태승 자매님 뭐 오늘 뭐가 어째요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축복을 예배해 놨는데 내가 그 축복이 오기 전에 어떤 유혹이 왔다 이거. 그걸 딱 이렇게 내가 해버리면 어때? 다른 것은 모르지만 결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축복을 내가 못 받죠.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또 유혹이 왔을 때도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 너무나 그런 적은 것에 거기 넘어지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 주신 진짜 좋은 것은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오기 전에 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올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 어려움의 과정, 시험의 과정, 이런 유혹의 과정,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이제 온다고 해도 안 되겠네 포기하고 낙심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해서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 60만 명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 짓고 해가지고 다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축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